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751항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이름과 표상들, 교회, 즉 라틴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풀면 카레인이라고, 즉 밖으로부터 불러온다라는 말로 불러 모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백성들의 집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정식 집회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은 그리스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앞에서 모인 선택된 백성의 집회, 특히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시나이 산의 집회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시나이 산의 집회, 즉 탈출기 19장의 말씀에서 보면 시나이 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탈출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으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에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원로를 불러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백성들의 모임, 시나이 산에서의 집회 그 자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초기 공동체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름으로써, 즉 에클레시아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그 집회의 계승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영어로 철치, 독일어로 크리케의 원어는 바로 그리스말 크리카이케라는, 즉 주님께 속한 모임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곧 교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느 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과 사람의 모임에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752항입니다.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는 전례적 집회를 가리키지만 또한 지역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온 세상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는 서로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즉 신자들의 전례 공동체, 지역 신자들의 공동체, 온 세계 신자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그 뜻이 좀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며 전례의 거행, 특히 성체, 성사를 위한 전례적 모임으로 실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들 753항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깊은 신비를 말하기 위해 계시에서 사용되는 서로 연결된 수많은 표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근본 개념을 드러내고자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모든 표상은 새로운 구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이 머리가 되셨으며 이제 그들은 그분의 몸이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에페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페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집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이나 농사, 건축 또는 가정과 부부 생활에서 빌려온 표상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양우리이며 그 유일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또한 양떼이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목자로 되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비록 그 양들이 인간 목자들의 다스림을 받지만 착한 목자이시며 목자들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양들을 기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착한 목자 얘기죠. 10장에서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끄는 착한 목자다 해서 이 양떼들을 교회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농사, 곧 하느님의 밭입니다.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고린토 전서 3장 9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느님 협력자이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다 라는 것에서 교회라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밭에서 옛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거룩한 뿌리이며 거기에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밭을 천상 농부께서 포도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시며 그 가지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흔히 교회를 하느님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돌로 비교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대로 되었다. 마태오복음 21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사도를 통하여 지어졌고 그 기초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결속력을 지닙니다. 그 건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꾸며집니다. 하느님의 집, 곧 하느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하느님의 신령한 거처,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장막, 특히 거룩한 교부들이 찬미하는 돌로 지은 지성소에서 표상되는 성전이라고 불리며 전례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도읍,
새 예루살렘에 비겨집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돌로 쓰여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에서 바로 하느님의 집안에 살아있는 돌이 있는 곳, 성전 안에 지어진 성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도읍에 새로운 세상에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묵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또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려입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으로서 또 교회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는 또한 우리 어머니라고 불리고 순결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 묘사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의 몸으로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즉 어머니라는 의미의 뜻에서 보면 교회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풀릴 수 없는 계약으로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려고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피십니다. 에페소서 5장의 말씀에서 보면 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의 상징에 대한 양의 우리이며 하느님의 밭이며 건물이며 또 한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